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마포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잠깐 좀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단이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강사로 모셔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청해 주신 김선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끼리도 서로 인사하시죠. 함께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한번 얼굴을 함께 좀 쳐다보시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뵌 표정들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이제 죄로 오염되어서 그러지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인사를 잘 못합니다. 인사의 기본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표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축복된 말이라 하더라도 인상을 팍 쓰고 하면요 전혀 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는 항상 행복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다 각자가 다르실 거예요. 저는 삼겹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럼 삼겹살 생각하면 미소가 싹 되면서 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면은 너무나들 다 밝고 좋아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삼겹살 자녀와 함께 할게. 그리고 눈과 눈을 옆에 있는 분을 마주보면서 손을 굳건하게 잡으면서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냥 확실히 달라요. 아까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예.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말씀 전할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뒤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먼저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무게가 좀 나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무겁게 들려요. 그렇지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도전에 우리 교회와 신앙이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도 물론 어려웠지만은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2017년 올해 기독교 윤리 기윤실에서 여러분이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몇 주 전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2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가운데 2명만 우리가 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요즘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성추문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옛날같이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서 사회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되고 교회가 재정비리나 이런 걸로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교회마다 갈등과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서울 저기 강동구인데 강동구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광성교회라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갈등이 봉합되는데 10년 동안 거기는 갈라져서 교회에다 철조망 쳐놓고 분리돼서 예배드리고 그 외에 우리 강동구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요즘 용역이라고 그러죠. 조폭에 있어서 조폭들이 제일 선호하는 손님이 어떤 손님인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용역을 동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갈등이 생기면 술 먹고 그냥 탈탈 털어버려요. 근데 교회에서는 도대체 화해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갤럽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불교가 1위예요. 그리고 천주교가 2위고 우리 개신교 신앙이 3위입니다. 와, 3등이나 했으니까 좋다고 하죠. 사실은 이 메인 종교 우리나라 가운데 꼴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조사 항목 가운데 더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종교 이탈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 종교를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이탈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불교가 20%,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16.6%, 근데 개신교는 63%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중고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청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교회로부터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로부터 다 이탈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개신교가 교회가 망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망해간다. 왜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옛날부터 해오던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굴러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마다 청년 세대들이 없어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망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미국이나 유럽 교회처럼 노인들만 남을 것이지, 여러분, 출산율도 물론 출산율 저하도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가요 오히려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연령들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술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죠.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요, 평상시 교회 안 다니던 애들도 야, 이번 수련회 때 나 좀 붙여줘 해가지고 막 가서 가면 막 수련회 가면 너무 재밌어요. 막 그 예술제 때 이게다 막 낙엽 갖다 깔고 막 그냥 시 읽고 연극하고 그러면 와, 이 교회가 꽉 차고,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요, 이 사회 문화를 선도해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교회 교육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교육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시설 면에서도 그러고 내용 면에서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그래요.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있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교회 가면요, 교회 어른들이 자기 보고 자꾸 절로 가래요. 절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청년 하나가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절에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가 원래 어른들은 많은데 이렇게 공간이 주일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 어른들이 야, 나 앉을 데 없으니까 너 절로 가 하면서 저리로 가라는 것을 절로 가 하니까 그냥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죠. 목사님 저 어른들이 저보고 자꾸 절로 가라고 해서, 저리로 가라는 말인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죠. 절로 가라 해서 절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잘 품어줘야 되는데 어른들의 어느 순간부터 권위로 청년들이 그곳에 교회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 집회나 모임 때 여러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요, 어른들은 이런 좋은 예배실에서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이런 데서 항상 설교를 해요. 근데 청년들은 청년들 모인다고 해서 가보면요,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지하 아주 음습한 곳으로 갑니다. 무슨 카타콤 같아요. 불도 잘 안 들어오는 어둑어둑한데 저 구석진 하나의 구석에 예배실 조그만 방에서 청년들이서 거기서 양파링 나눠 먹고 이러고서 하고 있고 기타 치고 힘겹게 여러분 집회와 믿음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기 나가 보면요, 잘 꾸며진 커피숍부터 이 문화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고 청년들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런 시설부터 모든 내용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사회가 지금 발전한 만큼 사실은 교회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가장 큰 이유 가운데는 지금은 시대가 급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옛날같이 순종적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딱 말하면 예하고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 이게 탈권위 시대예요. 탈권위가 무엇이냐? 과거에는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누구에게 얻었느냐면 부모라든지 선생님, 어른들에게 얻었어요. 이 지식과 정보가 사실은 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것이 유익하니까,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른들과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것들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세대나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부모님과 이런 그 선생님들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은 잘 묻지를 않아요.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그 대신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스마트폰에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잘못,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봐요. 목사님 임진왜란 연도 잘못 말하셨는데요 하면서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께 배웠던,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이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 스마트폰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의 진리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또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보면은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탈종교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 땅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다 이 교회를 일고 오셨던 우리 이 마포교회도 우리가 91년 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와,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91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로 눈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옛날에 주 5일제가 어디 있어요? 주 6일날 토요일까지 일하고도 주일날 봉사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를 키웠고 여러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살아갈 힘과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얻느냐? 더 이상 교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종교들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스포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이나 뭐 농구장 이런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와, 야구장 막 그냥 그 라이벌팀끼리 막 붙으면요, 잠실 그런 데가 보면 막 응원을 하면서 막 누가 역전 안타 같은 거 치면 와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주여 뭐 이런 거 저리 가래요. 얼마나 열광적이고 여러분 그곳에 기쁨과 여러분 자기 만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그 경기장에 가보면 그것이 어떤 때는 거대한 예배처럼 느껴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이 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또 여러분 무슨 취미나 동호회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은 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즐겨합니다. 옛날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로와 쉼과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죠, 다른 대체 종교인 스포츠라든지 여러분 게임이나 오락유흥에서 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변화와 여러분 기적과 어떤 이러한 체험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 청년들이 여러분 왜 낙심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느냐? 시대 상황도 그러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그런 말이 있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부모와 그 환경에 따라서 이미 뭐가 다 정해지고, 개천에서 용 난다, 지금은 용이 날 수 없다는 것들을 청년들은 알아요. 물질이라든지 스펙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변화하려지 않고 더 이상 기적은 없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도 여러분 모두 잃어버린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탈문화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요, 문화 자체가 노는 문화만 하더라도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놀 때 어떻게 노셨어요? 저도 이렇게 골목에서 친구들과 뭐 하고 놀았냐면 다방구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렇게 망치기, 구슬치기, 여자들은 뭐 사암천리 하면서 그 고무줄놀이 그런 거 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놀려면은 최소한 3명에서 여러분 4명이 모여야지 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뭐냐? 옛날에는요, 어려서부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연스럽게 배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들은 공동체가 어려서부터 놀이문화나 문화 자체를 위해서 경험이 되어지고 체득된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절대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친한 친구 애들 점조직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뭐하고 놉니까? 게임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하면서 놀면서 개인으로 되어지는 개인 문화지 절대 공동체로 여러분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수련회나 이런 곳에 가보면요, 친구들이고 같이 모아놔도 되게 어색해요. 친구에 대해서 소식을 물어보면 내가 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하면서 자기가 무슨 가인입니까? 뭐 이렇게 애들이 반응하고, 뭐 지금 아이들의 문화 자체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중문화는 어떠합니까? 대중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시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나오려면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정적이 돼야 돼요. 뭔가 이렇게 섹스 어필한, 그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봐줍니다. 아니면은 부정적인 것,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대중문화 자체가 선정적이고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 저는 뭐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저희 아내도 가끔 즐겨보는 드라마 옆에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즘 드라마를 보면 도대체 정상적인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꼭 뭐가 생겨요? 출생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어머니가 야 내가 내 어렸을 때 네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애들이 갑자기 남매가 돼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심심하면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보내버려요. 그냥 다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식물인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한 25년 했는데 목회하면서 뭐 교통사고 당하신 분 많이 계시죠. 2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본 교인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드라마에선 심심하면은 그냥 교통사고로 죽이고 보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문제 있으면 다 이혼하고 요즘은 보이지 않게 젊은 세대들이 보는 드라마에는 동성애 코드까지 넣어놓고 멀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평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러합니까? 드라마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보면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고
여러분 행복하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대중문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줘야죠. 근데 시청률 때문에 아주 그런 것만 자꾸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부모의 말의 권위로 여러분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친구나 이런 또래나 이러한 어떤 시대 문화가 요청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이 가치관을 주장하는 건 뭐냐? 세상의 유행과 여론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바뀌고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땅 가운데 아이들에게 뭘 요청하느냐? 늘 보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세워질 것들은 요청을 하지만은 한 번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말로 그 말씀으로 부모 세대들이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막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이 왜 가치관입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인 사람들은요, 그 돈을 위해서 직장도 그렇게 맞춰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육을요 세상에다 맡겨버렸습니다. 집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는 법만 가르쳤지 한 번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란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이 어떠느냐?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중심한 가치관이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관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정채봉 씨 작고하셨지만 동화 작가이신데 이분의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화와 같이 그린 동화인데 깊은 산골에 사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늦은막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외딴 산골에서 혼자만 살다 보니까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가 혼자서 놀다가 이 산에 사는 도깨비라고 아시죠? 공유 말고요. 공유 씨 말고 도깨비 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화니까, 이게 실화가 아니라 동화니까. 그래서 도깨비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친구가 돼서 노는데 어느 날 이 부모가 보니까 이 아들이 자꾸 도깨비 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도깨비 하는 짓을 해서 방망이질하면서 금 나와라 하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도깨비하고 계속 어울리게 했다가는 우리 아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깨비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친하게 잘 노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도깨비한테, 아들아, 너 도깨비하고 놀면서 도깨비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좀 물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순진해가지고 도깨비랑 놀다가 야, 너는 뭘 제일 싫어하냐 그랬더니 도깨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짐승의 피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 난 짐승의 피를 싫어해. 그래? 근데 도깨비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인간은 뭐가 제일 무서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뭐가 제일 무섭지?
자기는 별로 무서운 게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밤마다 뭐라고 하느냐,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아이고 돈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뭐 먹고 사나 하면서 돈이 무서워, 그렇게 잠결에 계속해서 밤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우리 인간은 돈이 무섭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 주변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도깨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도깨비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도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벼락을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땐 한 끼 먹더라도 감사하면서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가족들이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산골이 아닌 도시로 나가서 마음껏 쓰다가 여러분 그 가정이 완전하게 망가지고 여러분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마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뭐가 제일 두려워해야 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돈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웠다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믿음을 먼저 가르쳐 줄 거예요. 자녀들이요 학교나 학원을 안 가면은 부모들의 눈에서 여러분 막 불꽃이 틉니다. 파란 불꽃이 튀어요. 아 이놈의 자식 학원에 안 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예배에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공부하느라 피곤하구나, 오늘은 쉬어라. 교회에서 전사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면은 우리 애가 시험 때라 피곤해하네요, 우리 애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시험 때 되면요 교회 출석률이 20-30%, 심한 교회는 40-50%가 떨어집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육 전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모님과 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시험 못 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전사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주일날 우리가 짧은 시간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실망하면서 때로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쪽에 집회를 갔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대전 중학교에 그 교회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교장실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교장실 문을 똑똑똑 두들기더래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장실에 찾아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장로님이 문을 열어줬더니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전도하러 왔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너 몰랐니? 나 교회 장로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이 뭐냐면 장로님인 것을 알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예요. 이 장로님이 그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그러면 네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A4 용지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교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천지 신앙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A4 용지 한 장을 금방 써내려 가더래요. 종이도 없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더 받아가지고 무려 A4 용지 4장을 20분 동안 쉬지 않고 내가 믿는 신천지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신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막 써내려고, 그리고 4장을 교장 선생님한테 주면서 점심시간이 다 되었죠. 선생님 늦기 전에 이거 읽어보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한테 다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하고 이렇게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썼을까요? 많이 쓴 애들이 A4 용지 반 페이지, 어떤 애들은 한 줄도 못 쓴 애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청년들 뿐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한 장씩 주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여기다 써보고 여기서 한번 증거해 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능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글로 그것을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 마포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신앙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본래 모습은요, 개신교의 본래 모습은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항의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도 이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진리를 향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세상이 여러분 변해가도 진리대로 살아가는 힘을 가진 여러분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 교회가 왜 짓밟히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안다는, 율법을 안다는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교리는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이 모든 것들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자꾸 여러분 아쉬워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고 어려워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핍박이 심했고 중세시대에도 여러분 타락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복음과 생명의 역사는요 결코 쉽게 전해진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순간부터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우리들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부끄러워해요. 저는 목사라서 여러분 이렇게 밥 먹으러 식당 가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봐요. 왜? 아무리 여러분 교인들이 없어도 10명 가운데 2-3명은 교인일 거 아니에요.
많은 식당에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은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대부분 잘 마포교회 교인들은 드시리라 생각을 해요. 마포 쪽은 아마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지역에서도 보면 기도하시고 밥 먹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눈엔 그런 게 보여요.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밥 뚜껑 딱 잡고서 아버지 하면서 내려놓고 눈 감았다 떠고 밥 먹는 분들. 뭐 지금은 여름이라 그러는데 겨울에 땀도 안 나는데 괜히 땀 한 번 이렇게 쓱 훔치면서 아버지 하고서 아시죠 하면서 밥 먹는 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과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안다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시죠? 근데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국사책을 통해서 그분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고를 물리치고 지금도 광화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우리의 해군 장수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를 주로 쓰이는데 이 원뜻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서로가 동침하여서 알게 된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렇게 학습이나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체험적으로 저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진지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설교를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해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 안에 체험으로, 함께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평생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딸이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나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가서 야, 내가 네 고통을 안다. 그러면 딸이, 며느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래,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지 하면서 막 깊은 공감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 가서 시아버지나 남자가 얘야, 내가 네 고통은 안다. 그러면 예 하고서는 대답은 하지만 뭐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들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군대 얘기입니다. 왜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었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군대에서 평생 개 키우다 온 사람도 다 나와서는 다 특공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그곳에 경험된 체험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포교회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애들이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런지 몰라.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도 진짜가 되었는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이 실제가 돼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문제점만 막 지적하고 그러는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세상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 같은 데 보면요, 10분, 15분짜리 프로그램 하는데도 책이 한 권씩 나와요. 수많은 스텝들이 달라붙어서 최선의 효과를 냅니다. 교회 콘텐츠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그런 것들을 경쟁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증거돼야 하고 증명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후세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른들과 그 위의 세대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자신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대로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물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니면 걸어가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에선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는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 나는 복음 그 자체라는 여러분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요, 선생님이 예배를 소홀하게 읽으면 하나님도 하찮은 것들로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고 뒤에서 껌이나 짝짝 씹고 있으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정성을 다해도 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찮은 분이구나, 무시해도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 전에는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없으면 내가 가진 돈 가운데 가장 새 돈,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이 구겨져 있으면 우리 할머님은 다리미로까지 다리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많고 적음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일날 입을 옷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서 여러분 주일날 입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로 누가, 아이들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 집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내 어머니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랴 하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은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믿음과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신앙교육에 받는 시간들은요, 일주일에 2시간 미만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2시간이라는 시간하고 아이들이 삶의 근거가 되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게 더 영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라 여기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고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잠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을 보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또 이 그 교회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부잣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컸을 것 같습니까? 험한 집에서 막 컸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 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보시면 어떠세요? 부잣집에서 잘 컸을 것 같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는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안 소개라면 저희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옛날에, 지금 이제 80세신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나이 80에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셨으면 대단하신 분이시죠. 저희 어머니 또 공부를 잘하셨는데 그 집이 가난 조금 어려우셔서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셨어요, 장학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금속공학 출신 박사, 그리고 어머니는 중대 출신 약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스펙이 짱짱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면 생활기록부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집이 대단한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집에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기억이 5살 때부터 나는데 항상 집안에 핏자국이 가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아버지가 그 술만 드시면은 여러분 짐승처럼 변하세요. 지킬 박사 화이드 씨처럼. 다른 아버지처럼 술 먹고 와서 그냥 뭐 조금 주사 부리다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술을 드시면은 잠도 안 주무시고요. 정말로 막 한 길게 먹으면 막 한 100일을 연속 드시고. 그러니까 이 늘 술에 취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박사의 기술사 자격이 있어서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도 약간 하셨고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처음 만들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역할도 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막 짐승 같으세요. 술을 안 드시면은 멀쩡하신데, 박사이신데, 인격적이신데, 술만 먹으면 짐승처럼 변해서 왜 피가 가득하느냐.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는데 옛날에는 공학 박사들이 이렇게 뭘 만들려면 제도기가 있어야 합니다. 컴파스와 이런 제도용 연구가 책상에 항상 있는데 술 먹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저희 어머니나 제 머리를 이렇게 찍어요. 그럼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요, 항상 어디 숨어야 돼요. 장롱이나 어린 시절부터 막 숨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데려다가 막 그냥 뭐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막 겨울 같은 때 여러분 막 맞다가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뛰쳐나갔다가 바깥에서 잠들었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튼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으면 스스로가 잠을 자고 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장 생활이 학력이 좋아서 취직은 많이 잘 하시는데 뭐 오래 못 가셔요. 한 2달 이상 뭐 제대로 다닌 데가 거의 없을 만큼 술에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월급을 지금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도 하룻밤에 그걸 다 써버리고, 그 집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더 이상 못 사시겠다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어깨에 지어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쓰러져 있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모셔가라 그러면 가서 모셔오고, 또 어디서 싸움 붙었다 그러면 가서 이유 없이 막 중간에서 얻어맞고 아버지 모시고 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 학교 가면은 높은 곳에서 발만 하나 더 떨어지면 세상이 다 편할 것 같은데,
참 그러기도 쉽지 않고 죽으려고 집에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을 잔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뜻이 계셨던지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렇게 막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도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얻어맞다가 뛰쳐나왔는데 돈은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에 이렇게 좀 언덕 위에 보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여러분 항상 그 옛날에는 교회가 그런 분들, 교회에서 철야하시는 권사님들 계셨어요. 겨울이면 난로가 펴져 있고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분들. 그곳에 여러분 지하 기도실에 가보면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불쌍하다고 가끔 과자도 주시고, 또 거기서 방석도 있고 쉬었다 집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의 전도를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저는 교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한 하나님은 주먹개나 쓰시고 피 보는 거 좋아하시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아버지가 술 먹고 교회까지 쫓아오셔요. 쫓아와서 예배 시간에 막 그러고 그러면 끌려나가고, 여러분 그런 모습도 보고, 여러분 학교까지도 아버지가 찾아오십니다. 옛날에는 조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운동장에 전 교생 다 모여있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찾아오셔서 주세영이 어딨냐고 막 하고, 선생님들이 말리는데도 막 하면서 제가 개처럼 목에 아버지 손에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 별명이 옛날에 그 미친놈 아들이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인생에 희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었던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유일하게 지탱해 줬던 힘이 뭐냐? 저는 복음도 몰라요, 어려서.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항상 저를 담당했던, 이름도 아직 기억합니다. 박성미 선생님, 그리고 최은희 선생님. 저를 4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맡아주던 선생님인데, 교회 가보면 항상 저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분반 공부가 끝나면 저를 위해서 따로 기도해 주세요.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따로 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어느 날은 그것이 너무 어색하고 싫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우셔요. 근데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쫙 흐르더니 제 목덜미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도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만큼, 여러분 매 주일 갈 때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가 어쩌다가 교회를 안 가면 집까지 찾아오셔서 제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의 그 사랑과 눈물, 그것이 저를 교회에서 복음도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저를 교회에서 지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이들의 심령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아이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그 아이들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걷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까지 아이를 지탱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나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저는 부모로부터 그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났던 선생님의 그 눈물과 여러분 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제가 목숨을 끊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삶의 순간마다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교회 와야 돼, 꼭 교회 와야 된다라고 약속하면서 저랑 약속하고,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마다 그 선생님의 얼굴과 음성과 눈물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았던 분이시죠.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 한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했다면 우리 가정은 그냥 끝나버렸을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붙들어주었던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의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 저를 믿음 안에 있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셨고, 저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아버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시죠. 30년 동안 술을 끊기 위해서 병원부터 기도원까지 안 다녀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술을 안 드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좋은 기도의 여러분 후원자가 되시고,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합치셔서 여러분 지금은 회복된 그런 가정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일에 정말로 가능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삶, 부모로부터 버려졌던 삶에 나에게 피난처였던 교회였지만 그곳에 계신 선생님의 기도의 눈물이, 그 사랑이 오늘까지 저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길 때 공부가 달라지고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성공만을 위한 것들이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마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요, 오늘날의 많은 아이들이 제가 자라던 때보다 더욱더 지금 부모가 여러분 이혼 가정도 너무나도 많고요,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미친 듯이 게임이나 뭔가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고독한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여러분 물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두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꼭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27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낳으면 끝인가요? 아이가 인간고시를 할 때까지 적어도 한 10년은 수고와 헌신과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다 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자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마포에 가깝죠.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라는 이름 없는 어쩌면 아이의 묘와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용두동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빨리 해치워버리고 2부 순서를 술집, 호프집 가서 생일잔치하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처음 맡아서 갔을 때 청년들이 20-30명 정도 모였었는데, 여러분 처음 가서 했던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술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사역이 너무 힘들어서요, 중간에 3년째인가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여러분,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근데 습기가 없어서 씨가 말라 죽었다는 말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몸에서 흘릴 수 있는 습기가 뭐뭐 있습니까? 물기라고 할 수 있는 습기가 처음에는 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그냥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잘 교육해서 세상 교육을 씌운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헌신의 땀방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흘리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모일 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애들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제 이 눈물이 다 애들 머리 위에 한두 방울 이상씩은 떨어졌음을 저는 자부합니다. 모든 애들을 제가 다 그렇게 양육했어요. 100년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안정적이긴 한데 변화가 진짜 안 돼요. 고목나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20-30명 된 청년들이 제가 8년간의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나올 때는 250명까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점점 줄어가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제가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를 미치게 했던 한 가지는 뭐냐?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비전을 찾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을 쫓고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의 눈물이 한 방울씩은 다 아이들에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과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청년사역에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들과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7살 때인가요?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다녔었는데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그림의 내용이 뭐냐? 나의 가족이에요. 근데 나의 가족이면은 저하고 아내하고 자기 오빠하고 자기하고 해서 4가족이거든요. 5월달이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나의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에 보니까 세 사람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키 크고 머리 길고 치마 입은 거 보니까 엄마고, 키 작고 반바지 입은 거 보니까 오빠고, 키 작고 치마 입고 머리 긴 거 보니까 자기예요.
근데 나의 가족인데 죄가 없어요. 그 아내가 그냥 그것을 저한테 지그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딸 이름이 은강인데, 은강아, 왜 나의 가족인데 아빠는 없어? 그랬더니 얘도 그 질문을 받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게, 대답한 게, 아빠는 맨날 교회 가서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사역을 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가면서 여러분, 제가 치루었던 어떤 피 흘림의 대가는 저희 자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자녀가 되바라지거나 막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아주고 아빠 역할을 해야 될 때, 어쩌면 저는 생명을 위해서, 제가 그걸 결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를 잘 못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은 청년들 양육하고 신방하고, 늘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나와서 잠들었을 때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아빠가 선교 간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저희 아내가 늘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빠의 빈자리가 그만큼 커서 그림에 아빠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2,000원인가 3,000원이 있어요. 딸 손에 꼭 쥐어주면서 우리 은강이 꼭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쥐어주고 방 안에 들어와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한 생명이 변화하고 한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러한 때로는 헌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과 희생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고 방송실에서 잠깐 보여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나도 감동시켰던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몇 장의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저에게 훈련받고 양육받은 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다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애를 들쳐업고라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 가르쳤던 청년들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스승의 날 몇 년 전에 이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께 훈련 받은 대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의 자녀들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 읽어야지 하니까 어린이 성경도 아닙니다. 어른 성경 하루에 여러분 한 장, 두 장씩 손으로 짚어가면서, 뭐 아이들 놀이방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 배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을, 어린이 성경도 아니고 열심히 읽는 모습들을 스승의 주일에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는, 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주인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부모와 저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들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포교회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복음의 모범이요, 또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믿음의 헌신과 여러분 그 부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새롭게 결단을 하십시오. 부끄럽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손길과 생명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포교회 귀한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복음을 만나면은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마포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고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만 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들 보시면 정말로 무너짐도 많고, 많은 이러한 세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마포교회가 부흥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부흥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분명하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재단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내 심령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